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 푹 쉬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방 안에 뒹굴면서 TV를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온종일 잠을 자기도 하지요.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쉬러 간다고 하는 이들도 많지요. 큰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도심 속의 자그마한 공원이나 한적한 동네 골목길에서 평안을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육신의 평안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무리를 지어 방목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왜 우리가 아닌 나를 이라는 개인적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데서 나온 매우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2절 말씀에서도 그의 개인적인 고백은 계속됩니다. 다윗은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었죠. 목자 출신인 다윗은 양을 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한 마리만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 때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는 목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은 무리지어 방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서 무리로서의 양을 거론하지 않아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의 개체로서 양 한 마리를 이야기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지요.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의 가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누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 하며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1대 다수의 관계가 아니라 1대1의 관계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나의 아픔과 사정을 헤아리시며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바로 그런 나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무리지어 양을 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윗의 시편은 매우 독특한 노래임에 틀림없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가 저자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단어는 아마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일 거예요. 목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무리 착하고 사랑이 많고 용기가 있어도 양들을 굶주리게 하면 그는 결코 선한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에스겔 34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지에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 같은 평안과 안식을 느꼈던 적은 언제였나요? 오랜 동안 그런 평안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살게 하셨다와 인도하신다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너무 시선을 빼앗기느라 뒤에 나오는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양이 우리를 떠나 푸른 초장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히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저 눈 감았다 뜨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도달하기 이전에 걸어야 할 길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가 많은 계절인 우기는 11월에서 4월까지인데 그때가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이 푸르르게 변하는 때입니다. 목자들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며 양떼를 먹입니다. 이 지역의 골짜기는 되게 가파르고 좁아요. 비교적 넓은 곳은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양떼가 풀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바다를 제외하고는 천연 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물론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을 찾기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내린 비로 메마른 골짜기에 거센 급류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양들은 급류에 쉽사리 휩쓸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고대 이스라엘은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이끌고 광야와 사막지대를 가야 하는 목자들에게 그리고 양들에게 그 길은 참으로 험난한 길입니다. 늑대와 사자와 곰 같은 야생동물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강도의 위험과 골짜기에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위험이 늘 있지요. 그러므로 양들이 우리를 떠나 푸른 초장을 갈 때에는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양들 가운데 그 어떤 양도 마치 소풍 가듯이 야 신난다 이제 푸른 초장으로 가자 그러면서 노래하는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잘 알고 있지요. 게다가 양들은 자기들이 지금 가는 목적지가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양들은 제 갈 길로 가려고 고집부리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줍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저자가 때때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나요? 몹시 지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도 죽을 고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의 삶에서 지치고 목마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실 것은 틀림없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그런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돌짝밭을 지날 수도 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쉴만한 곳, 바로 안식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등장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말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밭에 눕게 만드시겠다는 뜻이에요. 가끔 동물의 왕국이란 프로그램을 보면 풀밭에 눕는 동물은 사자 같은 강한 동물입니다. 허연 배를 드러내놓고 누워도 누구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만 누울 수 있습니다. 양과 같이 아무런 힘없는 동물은 언제나 귀를 쫑긋 세우고 주위 사방을 경계해야 합니다. 잠잘 때에도 눕는 법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주변을 살펴야 하는 약한 동물은 편히 누워 잘 수가 없어요. 그런 양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누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들이 그동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양들의 아픔과 눈물과 걱정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그 어떤 외부의 공격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잡아먹힐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다윗은 피곤한 일생을 산 사람입니다. 장인인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도 있었고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여 맨발로 도망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전쟁 속에서 살아야 했지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쉼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시편 127편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 단어는 쉼이라는 상태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쉴만한 곳이라는 장소로서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편 83편 12절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목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거룩한 초장으로 인도하여 쉼을 주십니다. 또 시편 84편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야말로 진정한 쉼의 장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을 진정한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고단한 영혼들에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물으십니다.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는 곳, 타오르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게.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